그들이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아멘. 자, 우리가 지난 시간부터 지금 살펴보고 있는 내용이 무엇이냐면은 무엇을 전해야 되는가, 전도의 메시지가 무엇이 되어야 하는가, 이런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오늘까지요. 첫째는 복음의 내용은, 첫째는 무엇이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한다라고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무엇을 전해야 되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대해서 우리가 전해야 한다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복음의 내용이 무엇이냐면은 인간의 죄에 대한 내용을 또 복음을 전할 때는 나누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의 의미가 그들에게 다가가기 위해서 인간의 죄가 무엇을 가져오고 또 인간의 죄의 결과가 어떠한지에 대해서 나누어야 된다고 얘기했죠. 그래서 인간은 스스로 이 죄 때문에 구원할 수 없다는 메시지가 복음을 전할 때는 들어가야 돼요. 죽음이라는 것을 극복할 수 없음을 나누고, 그렇지만 우리는 할 수 없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는 메시지를 전해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인간이 스스로 구원할 수 없다라고 말하면은 그들이 반론을 제기한다고 또 나누었죠. 그 첫 번째 반론이 무엇이냐면은 이제 인간의 인본주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인본주의의 가장 인본주의적인 어떤 모습들로 나타나는 이 시대 현상은 과학주의, 그 다음에 르네상스부터 시작하는 인간 중심의 어떤 사상들, 그것들 때문에 인간이 무언가 유토피아를 가져올 수 있다는 능력을 그들이 가지고 있는 줄 안다고, 그래서 반론을 제기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스스로 구원할 수 없다는 그런 사실을 성경에서는 끊임없이 얘기하고, 또 역사도 그것을 증명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과학주의나 그 다음에 오늘날 막 발전하고 있는 인간의 수명을 연장시킬 것만 같은 그런 바이오 산업, 이런 것들도 그 결과는 우리가 그냥 그럴 것이다라고 그냥 막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은, 과거에 어떤 과학이 발전하고 유토피아가 인간의 능력으로 가져올 수 있다라는 그런 신념하에 행동했던 그 시대를 보게 되면은 여전히 죄악은 인간이 아무리 큰 능력을 가지게 되고 좋은 것을 알게 되고 좋은 것을 가져올 수 있고 만들 수 있는 그런 능력들이 생긴다 해도 이 죄의 영향력은 무시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스스로 인간은 구원할 수 없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그래서 성경은 그것이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이어서 그들이 이제 인간의 죄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면은 세상이 이야기하는 반론이 하나가 더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앞서 첫 번째 반론이 인간의 능력으로 유토피아를 가져올 수 있다는 어떤 그런 신념이라고 했다면은, 두 번째 반론은 무엇이냐면은 인간에 대한 성경의 그런 죄론이 맞다고 하고 인간이 소망이 없다는 것이 정말로 맞다고 한다 할지라도 문제가 하나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은 이 문제가 문제로 인식되어지지 않는다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당신은 죄로 말미암아 죽게 됩니다, 죽어 있습니다라고 얘기한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자기의 죄에 대한 심각성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면은, 무관심하다면은 거기에 맹점이 있고 문제가 있다는 그런 반론들이 있습니다. 죄 때문에 고통스러워하지도 않고요. 그래서 구원에 관심도 갖지 않는다는 게 문제죠. 따라서 이제 반론을 제기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죄에 대한 관점과 그 내용들이 진리라 할지라도 이런 내용을 말하는 것은 나에게 무의미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아무것도 죄 때문에 오는 결핍들에 대해서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면은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만약에 누군가 반응하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어떻게 써요? 이런 상황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두 가지 우리가 해야 되는 행위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요, 첫째는 그들의 상황에 맞추어 현실적인 질문이 무엇인지 발견을 해야 합니다. 모든 인간의 문제들은 다 어디서 비롯될까요? 그것이요, 다 죄에서부터 오는 거예요. 고통도 죄에서부터 오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은 다 문제가 있고 고통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잘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복음이라는 어떤 메시지를 그냥 턱 내놓고 너 이거 이러니까 너 믿어야 돼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들이 주어진 상황 안에서 그들이 죄를 인식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요. 그리고 그런 얘기를 통해서 죄의 문제를 풀어낼 수 있어야 합니다. 이걸 이제 그 현실적인 상황에 맞추어서 이제 상황화하는 어떤 그런 노력들이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이 니고데모와의 대화를 통해서 보게 되면은 이 바람을 비유로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또 그리고 이제 거듭남에 대해서 질문하는 그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해요. 성령으로 난 사람도 바람과 같다. 성령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바람이라는 그런 방법을, 매개체를 써가지고 성령에 대해서 메시지를 예수님께서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구원을 가져오는 것이 이제 사람이 노력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어지는 것이라는 것을 그 메시지를 통해서 드러내는 것이죠.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접근하신 예수님의 접근은 우리가 복음을 가지고 어떻게 가야 되는지에 대한 생각을 하게 해요.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무엇을 가지고 접근을 합니까? 목마름이라는 것을 가지고 나아가요. 그래서 네가 육체적으로 목마르지 않냐,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냐 한다라는 이런 메시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메시지를 선포하십니다. 우리도 좌절감, 지루함, 두려움, 외로움, 무미함과 같은 이 현대인의 절실한 필요에 대해서 민감함으로 좀 깨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그들에게 맞는 복음을 증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냥 무턱대고 딱 가가지고 당신 예수 안 믿으면 죽습니다, 예수 믿으세요, 이게 아니라 우리가 관계를 가질 수 있는 사람들에게는 충분히 그들의 관심을 알고 그들의 어려움을 알고 그 어려움을 통해서, 그 관심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들을 증거할 수 있는 노력들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말씀에 관심도 있어야 되지만은 사람에 대한 관심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이렇게만 할 때 문제가 있어요. 그건 무엇이냐면은 그들의 필요만 채워줘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냥 좋게만 접근하고 그들이 원하는 얘기를 들려주기 위해서 그들에게 접근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누군가가 외로워하면은 그 사람에게 친구가 되신 예수님에 대해서 말해주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친구세요. 그런데 그 친구이면서 예수님께서는 어떤 분이세요? 구원자라는 것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그 메시지를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좌절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제공해 주시는 목적 의식에 대해서 말해주면 되지 않습니까? 올바른 질문을 하지 않는 상황을 그냥 묵인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질문들을 통해서 그들이 올바른 질문들을 할 수 있게 이렇게 끌어내는 노력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들의 현실적인 상황 안에서 질문을 할 수 있게.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렇게 나올 수 있게. 혹은 그런 질문이 나오지 않다 할지라도 그들이 처한 상황 안에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것을 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단지 그냥 위로하고 그냥 사이좋게 우리 교회 한번 나와,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그들의 현실적인 상황 안에서 필요한 메시지가 증거될 수 있게 예수님처럼 이렇게 접근할 수 있는 노력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근데 지혜가 없어요,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어요. 근데 지혜는 누가 주십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저도 그래요. 저도 지혜가 없어요.
목회자지만 이곳에 설교 말씀을 전할 때 지혜가 없어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간구하면서 말씀 준비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다 그들에게 나아갈 수 있는 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근데 이런 고민을 하지 않으면은 근데 이렇게 나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들의 상황을 알고 복음을 전해야 되지만은 그렇지만 그들의 현실적인 필요만 채워주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메시지를 전할 수 있는 그런 역량들을 여러분 갖추셔야 합니다. 사실 관심이 없는 사람들에게 좋은 얘기하고 끝낼 수는 있어요. 근데 우리는 알잖아요. 이 영혼들이 이미 사망 가운데 있고 이렇게 멸망당하는 걸 알잖아요. 의사가 여러분 환자가 원하는 대로 처방해주는 의사가 의사일까요, 여러분? 그게 의사입니까? 환자가 원하는 대로 처방해주는 게?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죠? 환자의 병을 정확히 진단하고 지금 당장은 고통이 줄어들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근본적인 치료책을 제시하고 그에 따라 치료하는 사람이 의사인 거 아닙니까? 관절이 약해서 아파서 병원에 막 찾아가는데 어떤 병원 찾아가면 우리 권사님들 신방하다 보면 그래요. 어떤 병원 가면 약이 잘 듣더라. 약이 잘 듣지요. 사실 곡동이 막 없는 것 같죠. 근데 가만 보면은 다 진통제예요. 진통제. 그런 약들이 많다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그걸 치료하는 게 아니라. 의사의 임무는 환자가 자기 문제를 스스로 판단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환자의 말을 듣고 진찰한 다음에 그 나름대로 의료인으로서 긍지를 가지고 신념을 가지고 판단 내리고 치료를 하는 것이 의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인간은 병들었어요. 죄라는 병에 걸렸습니다. 병이라는 표현이 사실 좀 맞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비유를 든다면 이 병에 걸렸어요. 근데 거기에다 대고 그 병을 사망이라는 그 병을 명확히 치료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전하지 못하고 있어요. 전하는데 관심이 없습니다. 그렇게 돼서는 안 되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이 그렇게 살다가 지옥에 간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 우리는 의사가 환자들을 바라보는 신념 있는 의사가 환자들을 바라보고 처방하듯이 우리 또한 그들에게 나아가서 원하는 듣기 좋은 말을 해주는 게 아니라 반드시 필요한 생명의 복음을 전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접촉점을 잘 찾아야 되지만은 그 접촉점을 통해서 그들에게 정말 필요한 복음을 전하려는 그런 마음을 우리는 늘 품고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에레미야 아까 6장 14절 말씀을 읽었는데요. 이 에레미야 말씀은 그들이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 그들은 누구냐면 거짓 선지자들이에요. 거짓 선지자들이 평강하다 평강하다라고 얘기하지만은 평강이 없는 상태에 대해서 그걸 선포해봤자 아무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냥 그들에게 전해야 될 메시지를 묵인하고 있다면은 이것은 과거에 하나님의 진노하신 이 거짓 선지자의 전철을 밟을 뿐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신약 시대 사람들이 올바른 질문과 질문에 관심을 가진 것을 보면 놀라울 때가 있어요. 어떤 젊은 관연이 주님을 찾아와서 이렇게 물어봤죠.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비록 근심하고 떠나갔지만 그의 질문과 관심은 굉장히 올바른 질문이었어요. 그리고 그가 관심이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영혼의 문제에 대해서, 인생에 대해서 근본적인 질문을 하고 있는 관심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군중들은 이런 질문을 합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사망이 선포된 가운데, 그런 무서운 메시지가 선포된 가운데 그들이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관심을 그들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빌립보의 간수는 바울과 실라가 갇혀있던 방으로 뛰어들어가 무서움에 떨면서 질문을 합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사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이런 반응이 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 믿어야 구원 얻는다라고 전해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담대히. 그런데 그런 질문도 사실은 오직 성령께서 역사하셔야지 할 수 있는 질문이에요. 그러나 그들이 올바른 질문을 하고 있지 않다고 해서 우리는 가만히 있어야 되는 건 아닙니다. 여전히 우리는 그들의 죄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고, 그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는 그 메시지를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에요. 상황을 직시하고 그 사람에 맞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여러분 고민하십시오. 그리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고민하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 길을 알려주신다는 것을, 지혜를 주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복음 전하는 일에 게을리하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자, 이것이 이제 두 번째 복음의 내용이에요. 죄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해야 되는 내용입니다. 복음의 내용이 근데 우리가 살펴봐야 될 내용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자, 저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믿음의 응답. 믿음의 응답이 있어야 된다는 것도 우리는 전해야 합니다. 앞서 우리는 하나님의 복음 중에서 그리스도 은혜와 죄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복음의 세 번째 요소로서 그 사람의 반응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사역을 이제 완성하셨어요. 구원의 사역을 완성하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에게 자신의 구원을 강요하지 않으세요, 주님께서는. 그리고 또한 인간들이 자동적으로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의 덕을 보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죄인인 인간이 그리스도의 고난으로부터 오는 은혜를 받고 누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하는 거예요. 이 믿음에 대해서 성경은 여러 가지, 그러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믿는다는 것. 이 믿는다는 것은 그냥 믿습니다 라고 이렇게 되어지는 그런 믿음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을 다양한 방법으로 예수님께서 표현을 하세요. 첫째는 무엇이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만이 구원자라는 것을 알고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이 바로 믿음이다라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또 요한복음 7장 37절부터 38절까지도 이제 오는 것과 마시는 것, 믿는 것, 이런 관계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명절 끝날 곧 끝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니라. 예수께 가가지고 마시는 것을 믿음과 동일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주님께 나아가는 것을 믿음이다라고 요한복음은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4절부터 15절까지는 이런 이야기를 또 합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호르산 가까이 갔을 때 이 유대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심각한 범죄를 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땅속에서 불뱀을 보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죽게 됐죠. 그때 이제 죽어가는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세요. 놋뱀을 달아서 그 놋뱀을 본 자들이 죽지 않고 살 수 있는 길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십니다. 구원을 얻는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영생을 얻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 그것이 바로 구원을 얻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다른 데 구원의 길이 있다는 것을 믿고 따라가는 게 아니라 오직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리스도께 나아가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또 이 믿음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것을 먹고 마시는 것으로 표현합니다.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것으로. 요한복음 6장 54절에 보면은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믿는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것. 좀 추상적이죠. 근데 이것은 그리스도의 모든 것을 다 내가 누리는 삶을 누리는 삶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이루신 그 모든 것을 누리고 살아가는 것까지, 그것이 바로 믿음의 삶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떠세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물과 피를 흘리시고 그것을 또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시면서 그 피를 마시고 그 살을 먹으라라고 이야기하신 그 메시지에 맞게 여러분은 그 은혜를 누리고 계십니까? 누리고 계시길 원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에게 주신 그 죽음으로 말미암은 생명의 역사를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믿음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이고 또 누리는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것이 있어요. 믿음의 가치라는 것은요, 그 믿음 그 자체에 있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 얻어요. 그럼 여러분 제가 한번 질문 던질게요. 믿음 때문에 구원 얻습니까? 믿음 때문에 구원 얻는다는 건 맞을까요? 틀릴까요? 그러면 믿음으로 구원 얻는 것은 맞을까요? 틀릴까요? 제가 말장난하는 것일까요? 예. 믿음으로 구원 얻는 것은 맞아요. 그런데 믿음 때문에 구원을 얻는 것은 아닙니다. 믿음이 어떤 가치가 있어서 구원을 얻는 게 아니에요. 믿음의 가치는 언제 의미가 있는 것이냐면은 그 믿음의 대상이 누구냐에 따라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인간을 멸망에서 구원하여 영생으로 인도하는 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높이 들린 예수 그리스도일 뿐입니다. 믿음을 고백하는 입술이 아니라 자신의 살과 피를 영적으로 소진시켜 희생하신 그리스도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공로가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믿는다는 것을 자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밖에 못하는 거예요. 이거는요, 감사할 뿐입니다. 감사해서 또 전할 뿐이에요. 믿음의 유일한 역할은 무엇이냐면은 바로 단번에 죽으시고 우리의 구세주가 되셔서 우리에게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신 그리스도의 것을 나의 것으로 만드는 것이 바로 이 믿음의 역할일 뿐이에요. 믿음 때문이 아니라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 얻는 존재라는 것을 여러분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믿음이 공로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다른 거 자랑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교회에서 다른 거 내세울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입술에서는 내세우고 자랑할 그런 말이 나와야 되는 게 아니라 감사의 고백만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감사의 고백만이.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사도들은 복음을 전할 때 이제 회개와 복종을 함께 강조했어요. 그래서 당신이 죄인입니다라고 얘기하면서 믿음으로 구원 얻는 걸 얘기하고 더불어 사도들이 강조한 게 무엇이냐면은 그리스도께 복종해야 된다는 것을 강조를 했습니다.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받아들이는 것에 진의를 분별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5절에서 보게 되면은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되신 것을 전파한다라고 사도들은 이야기해요.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를 전한다는 것과 더불어 무엇을 전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주님이라는 것을 같이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복음을 전할 때 여러분, 회개하고 주님의 말씀에 따라서 교회 안에서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삶을 같이 이야기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냥 예수 믿어서 구원 얻었습니다 이게 아니라, 예수는 믿음과 더불어 무엇을 얘기하다는가, 이제 주님께서, 예수께서 당신의 주인이기 때문에 말씀 안에서 그리스도께 복종하고 순종하는 삶을 같이 살아야 된다는 것도 이야기할 수 있어야 돼요. 이전에는 죄의 노예였지만 이제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받아들이는,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같이 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 믿음은 그래서 순종으로 이어지는 그런 방향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한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무엇이냐면은 내가 믿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돼요. 내가 믿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나는 이 영혼을 바라보면서 주님께서 이 영혼을 안타까워하고 이 영혼을 구원하시기 원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음을 주님과 함께 공감하고 기도하고 그들에게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한계는 무엇이냐면은 그들을 믿게 할 수는 없어요. 믿게 하는 것은 누굽니까? 오직 하나님밖에 없어요. 성령께서 그 안에 믿음을 주셔야 되고 믿음의 반응을 일으키셔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그 사실을 잊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건 뭐예요? 그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이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진지 막 억지로 끌고 오고 이게 우리의 역할이 아니라는 거예요.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 가운데 믿음을 주실 것을 기도하면서 그들에게 나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역할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않길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서는 그래서 이걸 명확하게 이야기해요. 하반절 보게 되면은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그러므로 결단해야 한다는 촉구는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이 메시지를 전하고 믿음으로 결단하세요, 이거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결단할 수 있게 하는 건 뭐예요? 성령이세요. 주님께 나올 수 있게 만드는 그 믿음을 성령께서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역할은 뭐예요? 복음을 전하는 데까지 바로 우리 역할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렇다고 이제 성령께서 믿음을 주시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야 된다는 이런 잘못된 방향으로 여러분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성령께서 믿음을 주셔서 구원하시니까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니까 우리는 좀 뒤로 물러서려는 어떤 그런 자세를 가지셔서는 안 돼요. 로마서 10장 14절부터 15절까지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하는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전하지 않으면 듣지 못하는 거예요. 듣지 못하면 믿음이 생길 가능성조차도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된다고요? 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들은 이 복음의 내용, 예수 그리스도 그의 죽으심, 그리고 인간의 죄에 대해서 믿어야 한다는 이 메시지에 대해서 우리가 끊임없이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패배감을 갖지 않길 원해요. 제가 전도 생명나눔 주일을 준비하면서 느끼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해보지도 않고 패배감을 갖고 계신 분들이 있어요. 더러는요, 해보지도 않고.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 위한 다양한 시도를 해갈 텐데, 그리고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떠오르는 영혼들에게 나가야 되는데 많이 이전에 해봤다는 거예요. 이전에 많이 해봤다는 거예요. 그래도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스스로 판단하십니까, 여러분? 그거는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의 역할은 무엇이냐면은 복음을 전할 기회가 있을 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언제든지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의 역할이지 판단하는 것이 우리의 역할이 아닙니다. 이것 통해서 다른 어떤 효과를 이거 안 돼요 이게 아니라 끊임없이 해가려는 어떤 시도들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 길을 찾아야 되는 것이고 그렇게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역할입니다. 내가 믿음을 줄 수는 없지만은 우리에게 주신 역할은 그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전하는 그 말씀을 전하는 것이 바로 우리 역할이에요. 여러분의 입술을 열어서 이 생명나눔 주일 동안 이 복음의 메시지들을요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품고 있는 영혼들, 지금까지 기도했던 영혼들, 기도했지만 잘 안 될 것 같은 그런 영혼들을 향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맡기고 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원합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초청장이 나왔어요. 그런데 그 초청장 여러분 제가 마음 같았으면 주보에 다 삽지하고 싶어요. 근데 교회 사정상 그러지 못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꼭 한 장씩은 가져가셔서 꼭 누군가에게는 복음을 전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사명임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될 사명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알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입술을 열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하시고 그의 죽으심에 대해서 또 전파하게 하시고 그 죽으심이 인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꼭 필요하다는 것을 증거할 수 있는 지혜를 더하셔서 우리 마음 가운데 품고 있는 그 영혼들에게 이 메시지를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믿음을 그들에게 일으킬 수는 없지만 믿음의 통로되는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오직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만 마음을 다해서 전하고 기도하며 그 영혼들에게 전할 수 있는 그런 영혼들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에게 용기를 더하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